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참 귀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것 하나를 신앙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첫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섬기는 것, 세 번째는 10의 1조와 성수주의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형편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미국이나 영국 또 그 외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보다 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외정 36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했고, 또 그 후로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환난,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가난, 어려운 사회적인 시련, 국가적인 혼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훈련이 됐고, 그 기도한 훈련이 한국교회 오늘까지 철야기도, 금식기도, 연합기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런 현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 참 귀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부모로부터 신앙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가장 귀한 신앙유산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면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생각도 못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아가게 될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 혼란이 올 때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이나 사건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성숙한 그런 우리가 신앙유산을 물려받았고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뒤돌아보게 되는데 그때의 내적인 문제가 허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설아치게 스스로 깨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혼란, 국가적인 혼란, 정부에 대한 혼란, 정치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도 물론 경제적인 문제야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따르는 문제이지만 정치 문제가 이렇게 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적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깨어 기도했나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깨울 뿐이지 그 외에 평안할 때,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겪게 되지만 평안할 때도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되고 시험을 겪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생활고나 또 그 외의 병의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시험보다는 평안할 때 겪는 시험, 오는 시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생각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숙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고 피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책을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들이 말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요, 선택받은 존재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내 육신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생각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이 설교의 본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의 몸이 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유리한 줄로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유대에서 재판받다가는 그냥 그대로 불리한 판결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동력이 좋지 않아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노예들이 큰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서 배가 갔습니다. 지금은 동력이 좋아서 항해해도 배들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웬만한 그 여러 가지 풍랑 같은 것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해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아마 물도 싣고 항해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양식도 아마 더 구입해서 싣고 그리고 출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겨울을 나고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가 출발하게 되면 태풍을 만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왜 9월쯤 되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태풍을 만나는 계절이니까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나고 태풍 계절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그런 아마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뱃사람이나 선주나 또 백부장이나 선장 이런 사람들이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면 재미가 없는 항구,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큰 항구, 거긴 유흥가도 많고 겨울 나기에 좋은 이제 한락가 같은 데도 많고 아마 그래서 그리 가야 된다고 고집한 것 같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야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에게 아마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류해도 들어줄 리가 없어서 그냥 배가 출발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대풍을 만나면 무게를 덜기 위해서 그냥 배가 침몰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양식, 뭐 사람들이 가져가던 물건 다 바다에 버리고 좀 더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대풍을 만나 흔들리는 배에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대풍을 만났을 때 이젠 죽었다 하고 절망하는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건 다 잃어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생명만큼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간략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대풍을 만난 가운데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대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큰 옛날에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고기 뱃속에서 아마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됐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된 걸 알고 회개하고 몸부림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니느웨 성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모면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내지는데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함께 가는 뱃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까를 넉넉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게 될 텐데 배가 파손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함께 타고 가는 300여 명 가까운 276명이나 되는 그런 그 배에 탄 승객들과 선원들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했더니 생명은 살려주신다고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도 이루지만 우리가 환난에서 헤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내 존재감을 상실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도 기도하지만 내가 환난을 겪지 않았을 때에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인 같지만 야곱도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환도뼈가 의골되도록 허벅지 갈비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자기 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가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사시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까, 저렇게도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열심히 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보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 정치, 이 경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탈출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보다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고 깨어 기도하도록 권고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나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고 따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을 다해서 영육이 강건한 그리고 보다 더 신령한 축복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환난 중에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주 앞에 충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머리 위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